2019년 저는 교회 리더로 뽑혀 영상 사역을 담당하게 됐어요. 몇몇 팀장과 같이 공부하면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여러 원칙을 익히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좀 생겼죠. 같이 토론할 때는 몇 가지 제안도 낼 수 있었는데 그 제안들이 모두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었어요. 영상 제작의 성과가 점점 좋아지니까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도 저한테 와서 배워갈 정도였고, 그러니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죠.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 사역도 잘 처리하고 업무도 잘 알고 있어. 영상 제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서 다들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문제도 내 의견을 구하잖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나도 꽤 유능한 리더인 셈이야. 그 후 같이 협력하던 형제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체됐고, 리사 자매가 저와 같이 협력하며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몰래 따져봤죠. 리사 자매는 나보다 진리를 분명하게 교제하긴 하는데 영상 사역에서는 내가 맡은 시간도 더 오래됐고 경험도 더 많아. 업무 측면에서 보면 그 자매는 나보다 못해. 게다가 말과 행동도 서두르지 않고 느긋한 편이라 비교하자면 내가 좀 더 우위에 있어. 앞으로 교회 사역에서는 내가 중심이 돼야겠어. 근데 리사 자매가 교회 사역에 점점 익숙해진 뒤로 예배에서 교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매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 자매가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교제할 때도 저보다 좀 더 실제적인 걸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자매가 내놓은 의견들이 자주 팀장의 공감을 받을 때면 질투가 더 커졌죠.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그 자매가 내 인기를 뺏어갈 거야. 그럼 난 모두한테 점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겠지? 안 돼. 그 자매를 앞지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 후에 팀장과 사역에 대해 상의하면 저는 지지 않으려고 가장 먼저 의견을 냈어요. 어느 날 저희가 영상에 관한 문제를 두고 토론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안했는데 다들 그건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서 제 의견을 부정하고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체면이 깎인 것 같았죠. 나도 좋은 아이디어와 식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왜 막상 말만 하면 요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걸까?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꼭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이러다가 역효과만 나서 리사 자매보다 훨씬 부족해 보이는 거 아니야? 리사 자매가 모두와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망신당한 기분이 들고 질투심도 더 깊어졌어요. 한 번은 사역에 대한 상의가 끝났을 때 한 팀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자매님 꽤 조급해 보여요. 사역에 대해 상의할 때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말하려고 하니까 우리 생각도 다 흐트러져요. 또 자매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하고요. 이러면 사역 진도가 지체돼요. 자매님, 스스로 잘 반성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돌덩이가 하나 얹힌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예전에 팀장과 사육에 대해 상의할 때는 내가 제안한 의견이 거의 다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리사 자매와 협력한 후에는 형제 자매들한테서 내 지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사육에 교란이 된다니, 이렇게 가다가는 내 체면이 뭐가 될까? 저는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원망을 리사 자매한테 쏟아냈어요. 며칠 내내 저는 답답하고 울적해져 내적 상태는 점점 가라앉고 본분 이행의 성과도 점점 떨어졌죠. 한 번은 윗선 리더가 우리와 상의하고 나서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역의 일부분을 리사 자매한테 나눠줬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뭐라 말하기도 민망해 속으로만 생각했죠. 이렇게 사역을 나누기 시작하면 앞으로 교회의 주요 사역은 리사 자매가 맡게 되겠네. 그럼 난 정말 조수 신세가 되는 건데 형제 자매들은 내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여기지 않을까? 예전에는 내가 교회 사역을 도맡아 하고 참여했는데 이제는 그 자매가 내 인기를 뺏어갔어. 그 자매가 있는 한 나는 점점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힘이 빠져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도저히 울분이 삼켜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질이나 사역 능력이 그 자매보다 뒤처지지는 않아. 게다가 내가 영상 사역을 맡은 지도 더 오래됐고 경험도 많은데 왜 매번 그 자매한테 밀리는 거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 어떻게든 내 체면과 지위를 되찾아야겠어. 그날 이후 저는 이사자매가 사역을 하다가 편차가 생기기만 바랬어요. 그래야 제가 그 틈을 타서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리사자매가 팀장과 사역에 대해 상의했는데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 사역이 진행된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어 예배 자리에서 리사자매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은근히 비난했어요. 또 그 기회에 마음속에 쌓아둔 원망도 다 쏟아내면서 자신은 이제 팀장의 사역에 관여할 수도 없이 붕 뜬 존재가 돼버렸다고 토로했죠. 제 말을 듣고 그 자매는 얼굴이 빨개졌죠. 제가 그 기회에 마음속 불만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 시기에 리더가 한 사역을 맡겼는데 여러 이유로 사역 진행에 진전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참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사역의 주 담당자는 리사자매니까 사역이 잘 돼도 내 공이 아니야. 그냥 아예 리사자매한테 맡겨버리자. 그 자매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럼 다 그 자매를 우러러보지 않겠지? 그 시기에 저는 항상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내적 상태로 살면서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 건성으로 대충하고 사역하다가 생기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제가 맡은 사역의 문제는 점점 더 쌓여갔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저는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조급해져서 자주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사역을 교란했어요. 윗선 리더는 그런 상황을 알고 저와 교제하며 제 문제를 폭로해 줬는데 저는 속으로 계속 이치를 따졌어요. 이 사역 성과가 좋지 않은 게 나 혼자만의 책임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나만 가지고 그러지? 저는 자신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리사 자매한테 떠넘기고 팀장이 원칙 없이 일한다며 불평했어요. 리더가 저한테 몇 번이나 교제해 줬는데 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도 못하니 저를 교체했어요. 교체되고 나서 정말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소극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환경에서 공과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보고 제 자신에 대해 조금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상관없이 적그리스도에게 최고의 명언은 무엇이겠냐? 말해보아라. 남들과 싸우니 더없이 즐겁고 하늘과 싸우니 더없이 즐겁다입니다. 이는 미친 것 아니겠냐? 이미 미쳐 있는 것이다. 또 있느냐? 그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가 되고 싶어서 누구와 함께 있든 상대를 능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이념이다. 또 있느냐? 저도 한마디 떠오릅니다.
바로 승자는 왕이 된다는 말이죠. 제 생각에 그는 어디를 가든 군계일학,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최고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너희는 대부분 한 가지 이념을 말했는데 한 가지 행위로 그를 묘사해 보아라. 적그리스도 부류가 어디를 가든 꼭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어디를 갈 때마다 그의 행동을 조종하는 하나의 성품, 하나의 마음가짐이 있다. 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다툴 거야, 다툴 거라고, 다툴 거야 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툰다는 단어가 3번 들어갔다. 어째서 한 번이 아니겠느냐? 다투는 것은 그의 생명이 되었으며 그는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성품이다. 그는 천성적으로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누구도 못 말리는 성품을 타고났다. 바로 이 몸이 천하제일이고 유아독존이다 라는 것이다. 극도로 교만한 이 성품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고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사는 동안 계속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 무엇을 두고 싸우겠느냐? 무엇을 두고 다투겠느냐? 당연히 명리와 지위, 체면, 이익을 두고 다툰다. 어떤 수법을 쓰든 모두가 그에게 무릎 꿇고 그가 이득과 지위를 얻기만 하면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의 이런 다툼은 한때의 재미가 아니라 사탄 본성에서 비롯된 하나의 성품이며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큰 붉은 용의 성품과 동일하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의심할 여지 없이 명예를 다투고 지위를 다투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위를 다투어 얻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두가 내 말을 듣고 너를 우러러보고 숭배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 자신조차 명확히 대답하지 못한다. 사실 그는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그를 대하는 것과 그를 보면 아첨하고 떠받들어 주는 것을 누리길 즐긴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갈 때마다 똑같은 일 한 가지를 하니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것이다. 권력과 지위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끝이 아니다. 지위를 지키고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는 계속 사람들과 다투고 싸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철학은 바로 살아있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이다. 교회에 이런 악인이 있다면 형제자매들이 교란받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다 같이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를 교제하며 분위기도 화목하고 다들 기분도 좋은데 이때 심사가 뒤틀린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교제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해 상대를 공격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화목한 분위기가 교란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교란하고 역겹게 하러 온 자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이다. 때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다투거나 누구를 억누르는 것이 꼭 그 상대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명예와 지위, 허영과 체면을 손에 넣고 사람들로부터 탐복을 자아내기만 하면
그의 목적은 달성된다. 내가 명리와 지위를 다툴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지며 질투심과 증오심은 더 커지고 더 얻고 싶어질 것이다. 얻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점점 더 증오하게 될 것이고, 증오하면 할수록 내 내면은 더욱 어두워지며 갈수록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수록 하나님 집은 너를 쓸 수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내가 계속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서서히 도태되고 만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예와 이익을 다투던 모습들을 돌아보니 제가 드러낸 모습은 하나님께서 밝히신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더라고요. 리사 자매의 사역 성과가 저보다 뛰어나 형제 자매한테 높은 평가를 받는 걸 본 날부터 저는 그 자매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했어요. 그 자매한테 질 수 없다는 생각에 머릿속에는 어떻게 귀를 잡아 이 상황을 뒤집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사역에 대해 상의할 때면 저는 앞다투 의견을 냈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잘나 보이려고만 했어요.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특히 윗선 리더가 제가 맡았던 사역 몇 가지를 리사 자매한테 나눠줬을 때 저는 더 질투심이 들어 제 인기를 그 자매가 다 가로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 악독한 마음도 드러나기 시작했죠. 기회만 있으면 상대방이 사역하면서 저지른 편차와 실수를 물고 늘어지며 마음속의 불만을 터뜨렸어요. 오로지 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상대방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몇몇 사역에 진전이 없을 때 저는 분명 문제가 뭔지 알아볼 수 있었고 참여할 시간도 있었는데 그 사역의 주 담당자가 리사 자매라는 생각에 그냥 방관하면서 그 자매가 일을 잘못해 망신당하기를 바라기까지 했어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제 집착이 너무 강하고 마음씨가 못돼서 교회 사역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내적 상태에 살면서 항상 남들보다 위에 설 생각만 하고 본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제가 맡은 사역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고 자신도 점점 어둠 속에 떨어졌어요. 이게 다 경쟁이 낳은 악순환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계속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서서히 도태되고 만다 라는 상황과 같더라고요. 저는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자신을 반성할 줄 몰랐어요. 계속 이렇게 경쟁하다가는 앞으로 어떤 방해나 교란을 저지를지 모르고 심각하면 도태될 위험도 있었어요. 다행히 제때 교체돼 악행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기회를 주신 거고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제 야심과 욕망을 책망하신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고 내적 상태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꼭 착실하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더 이상 명예와 이익을 다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후에 저는 훨씬 겸손해진 자세로 본분을 이행했어요. 가끔 저한테 사무적인 일과 관련된 본분이 배정돼 눈에 띄지 않는 잡다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니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꺼이 순종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영상 제작이 시작됐고 뜻밖에도 다들 저한테 영상을 제작하라고 추천한 거예요. 저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 열심히 자료를 찾아가며 원칙을 구했어요. 얼마 후에 영상의 초안이 거의 나왔을 때 만들어진 영상을 보니까 살짝 우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마음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에서 교체되긴 했지만 금은 언제나 빛나는 법이야. 이 기회에 내 장점을 발휘해 실력을 증명해야겠어. 리사 자매가 진리를 교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나보다 뛰어날지 몰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이 분야에서는 내가 그 자매보다 낫지. 대가를 치러 이 영상을 잘 만들어 모두한테 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리더로 뽑혀서 리사 자매를 제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지도 몰라. 그러다 어느 날 최근 전체적인 사역 진도가 더뎌졌다는 소식과 같이 리사 자매가 만든 영상이 원칙에 어긋나 리더한테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내심 고소해했죠. 내가 교체됐어도 영상석이 크게 나아진 기색도 없는 것 같네.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하잖아. 예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 문제들을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었어. 지금은 사역이 진전되지 않는 게 차라리 좋겠어. 그럼 다들 나만 사역을 못한 게 아니라 리사 자매도 마찬가지로 못한다는 걸 알겠지? 그 후에 저는 또 최근에 리사 자매의 내적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예배에서 교제할 때도 빛비춤이 별로 없고 형제 자매들도 어려움 속에 지내며 좀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영상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리사 자매도 교체될지 몰라. 그때 내가 다시 리더가 돼 이 사역을 계속 맡게 될지도 모르지. 저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쪽으로는 리사 자매의 상황도 주의 깊게 살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책망 훈계를 받아 여러 공과를 배우며 내적 상태가 바로잡히고 형제 자매들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몇몇 원칙을 익혀 본분 이행 성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꼈어요. 특히 한 예배에서 그 자매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겪은 체험과 수학을 교제하며 모두한테 공감을 얻었을 때 마음이 정말 씁쓸했어요. 질투와 미움이 한꺼번에 치솟고 제가 다시 일어설 희망도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없고 영상을 제작할 때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며칠 후 영상은 완성됐는데 근데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리더가 검토했는데 영상에 큰 문제가 발견돼 다시 다른 사람한테 수정을 맡기고 저한테는 더 이상 제작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저한테 다른 본분도 배정하지 않았고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황스러웠어요. 영상 제작의 기회를 잃었고 제가 유일하게 뽐낼 수 있는 미천도 없어졌으니까요. 형제 자매들이 다 바쁘게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한가하니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무척 괴로웠어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의기소침해졌고 가슴이 바짝 타들어갔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환경이 닥친 건 당신의 공이에요. 교체된 후에도 저는 진실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지 않고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늘 기사회생의 기회만 노렸어요. 저는 마음이 악독하고 교만하고 거만했으며 당신이 역겨워하고 혐오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공짜밥만 먹는 폐물이 됐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명예와 이익을 다투고 싶지 않아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 진실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제 자신을 증오하며 저버림으로써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후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저 그리스도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자들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사악할 뿐만 아니라 특히 흉악하다. 자기 지위가 흔들리거나 사람들 마음속 그의 지위를 이미 잃었고 남들의 옹호나 추대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자신을 앙망하거나 우러러보는 사람도 없고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즉시 태도가 돌변할 것이다. 일단 지위를 잃어버리면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무슨 일이든 건성으로 대충하고 무엇을 해도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건 그래도 최악의 모습은 아니다. 최악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자들은 일단 지위를 잃고 누구 하나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되면 마음속에 증오와 질투, 복수심이 생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거니와 눈꽃만큼의 순종도 없다. 또한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 집을 증오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리더 일꾼을 증오한다.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비 상태에 빠지기를 바라며 교회와 형제자매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려 한다. 그 외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미워하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롱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아주 흉악하지 않으냐. 딱 봐도 악인이 자명하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악인이다. 그는 온라인 예배를 할 때조차 인터넷 신호가 좋은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며 저주한다. 끊겨라, 끊겨. 아무도 설교를 듣지 못하면 좋을 텐데. 이는 어떤 인간이냐? 마귀입니다. 이는 마귀이다. 이런 자는 절대 하나님 집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본성을 밝혀주셨어요. 적그리스도는 일단 지위와 사람들의 옹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본분을 건성으로 대충 이행할 뿐만 아니라 증오, 질투, 복수심이 타올라 교회 사역에 차질이 생겨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제가 드러낸 내적 상태와 대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모습과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저는 리사자매가 맡고 있는 사역에 문제가 생겨 리더한테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고소했고, 심지어 영상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리사자매가 교체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리사자매의 내적 상태가 바로잡히고 형제 자매들도 수확을 얻어 교회 사역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답답하고 울적해졌어요. 저의 그런 모습들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성품이 표출된 거죠. 적그리스도 악마 사탄만이 하나님과 진리를 증오하고 교회 사역이 마비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변해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잃고 마지막에 그들과 같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많은 양육과 공급을 누렸으면서도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명예와 지혜를 추구하기만 바빴어요.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도 열심히 회개하지 않고 지위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까지 바랬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뛰어나 보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말 너무 비열하고 악독했죠. 하나님 집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걸 볼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교회 사역에 방해받는 걸 보면 일어나
교회 사역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영상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형제 자매들도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한쪽에서 비웃기만 했어요. 그들의 내적 상태가 좋아지고 영상 제작의 성과도 오르니 저는 오히려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제가 드러낸 그런 생각들은 너무나 악독했고 교회 사역은 전혀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 집의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리더가 되려고 했으니 정말 너무나 뻔뻔했어요. 그 후에 또 이 말씀을 읽고 제 사탄 성품에 대해 조금 더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신이 완벽하거나 존귀하거나 고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교만한 성품과 무지에서 비롯된다. 언제나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늘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직시할 수 없는 것. 이것은 교만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타인이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자신보다 나은 것을 늘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늘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자신을 압도하거나 자신을 추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항상 타인이 자신보다 더 나은 생각, 제안, 견해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추월한 것을 알게 되면 소극적이 되고 말하기 싫어하며 괴로워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며 속상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교만한 성품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성품이 교만하면 자신의 체면을 지키게 되고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결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더욱이 누군가가 너보다 나을 때 네 마음에 증오와 질투가 일어나 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본분을 건성으로 대충 이행하게 된다. 교만한 성품은 내게 이러한 행동과 방식을 유발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과 대조에 제 자신을 반성해보니 왜 제가 항상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고 항상 리사자매와 경쟁하려고 했는지 알게 됐어요. 바로 제가 너무 교만하고 이성이 없어서 제 분수를 몰랐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늘 스스로 업무를 잘 알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 이전만큼은 리사자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했고 이 장점들에 기대해 교회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리사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며 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윗선 리더도 몇몇 사역을 그 자매한테 맡기는 걸 봤을 때 저는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자매보다 못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교체된 후에도 기사회생의 기회만 노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단지 업무에서 그 자매보다 좀 더 익숙하고 경험이 좀 더 있어 영상 제작에서 몇 가지 조언을 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리더의 본업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 실제에 진입하라고 이끌고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리더가 해야 할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몇몇 팀장들이 한 가지 문제를 두고 각자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 자주 논쟁을 벌이고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진리를 교제해 조화롭게 협력하라고 도와야 할지도 몰랐어요.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제에 돕고 붙들어 주어야 했는데
제 체험이 얕고 교제하는 내용도 너무 피상적이라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교회 여러 방면의 사역을 제가 다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리사자매는 업무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기는 해도 교회 사역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어요. 윗선 리더가 그 자매한테 몇몇 사역을 맡긴 건 교회 사역을 위해 고려한 거였어요. 바로 제가 너무 교만해 제 분수도 모르고 리사자매보다 훨씬 부족한 게 분명한데도 늘 자기가 잘할 수 있다며 자매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경쟁하려 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조금의 이성도 없이 교만했더라고요. 그때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다.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사탄 성품이자 그릇된 길이며 사탄의 패괴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결케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가장 혐오한다. 그런데도 내가 목을 곧게 세워 지위를 두고 다투고 언제나 그것을 아끼고 지키면서 점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위를 정해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와 길,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준에 맞는 피조물, 작디 작은 피조물이 되라는 것이지 지위 있고 명망 있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든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내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지위를 추구하든 그 길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든 네가 지위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네가 다투어도 얻을 수 없다. 만약 네가 끝끝내 다투려 든다면 그 결과는 오직 하나, 드러나 도태되는 죽음의 길뿐이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제 행동에 대해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내가 지위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내가 다투어도 얻을 수 없다. 만약 내가 끝끝내 다투려 든다면 그 결과는 오직 하나, 드러나 도태되는 죽음의 길뿐이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교회에서 저한테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준 건 제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마지막에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라는 뜻인데 저는 그저 오로지 지위만 다퉜으니 이건 일부러 하나님의 요구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거죠. 비록 제가 영상 사역을 오랫동안 맡아왔지만 업무상 이론적인 기초만 조금 알 뿐이지 그렇게 능숙하지는 못해요. 진짜 저한테 영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저는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리더로 있던 기간에 영상 사역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 또 형제 자매들의 협력 덕분이었지 절대 저의 공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면류관과 영광으로 삼아 제 머리 위에 쓰고 다른 사람이 제 인기를 뺏는 걸 용납하지 않고 악착같이 명예와 이익을 다퉈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행한 건 다 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행동이었어요. 그때 1년 전에 저와 협력했던 한 자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자매는 명예와 지위에 지나치게 집착해
항상 권력과 지위를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누군가 그 자매의 지위를 건드리면 바로 억압하고 괴롭혔고, 심지어 교회 사역을 망치는 것도 불사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결국 그 자매는 악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적그리스도로 드러나 출교됐죠.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 분명히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면서도 늘 경쟁하려 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기만 했더라고요. 제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의에 도태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저한테 리더로 훈련할 기회를 줬는데 저는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도 가지 않고 번번이 사람들과 명예와 이익을 다퉜어요. 제가 한 모든 행동과 생각은 전부 악으로 지금 징벌을 받아도 당연해요. 하나님, 더 이상 비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며칠 후 리더한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찬양 영상 한 곡을 촬영해야 하는데 저를 배우로 뽑았다고 찬양부터 먼저 배우더라는 거였죠. 그 메시지 굉장히 흥분됐고 저한테 또다시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제가 배울 인류를 아끼는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사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니느웨 성 사람들도 소돔 성 사람들처럼 폐괴되고 사악하고 아주 폭력적이었지만 그들의 회개로 인해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려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대하는 태도는 소돔 성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복종하고 회개하였고 여러 면에서 진실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우러나와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다.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인류에게 베풀어 주고 인류를 아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긍휼과 관용 그리고 인류에 대한 진심을 지닐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비록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의 패괴함,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멸하려고 하셨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더 이상 멸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전에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해서 과오를 남겼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를 도태시키지 않으시고 교체, 책망과 훈계를 통해 제 자신을 반성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항상 과오 속에서 통회하며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리를 구해 제 폐괴 성품을 해결해서 다시는 악을 행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어느 날 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실행의 길을 찾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진리 추구에 달려 있다.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고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의 공허함과 인류의 폐괴 진상을 밝게 할 수 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인식해야 명예와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폐괴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진리가 없고 부족한 점과 표출하는 폐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리 추구에 공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꾸미고 외식하면서
남들에게 자신은 뭐든 잘한다고 착각하게 한다면 이는 무척 위험하다. 언젠가 벽에 부딪히고 넘어질 날이 올 것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감하게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내게 연약함과 폐괴 표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지 초인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내 마음에 항상 지위를 다투려는 생각이나 욕망이 있을 때 너는 그런 내적 상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떤 나쁜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서둘러 진리를 구해 지위를 다투려는 욕망을 싹이 트려는 상태에서 사그라들게 하고 그런 다음 진리 실행으로 대체해야 한다. 네가 진리를 실행할 때 지위를 다투려는 야심과 욕망은 약해져 교회 사역에 교란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면 너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기에 기억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려면 먼저 자신을 인식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털어놓고 인정해서 남들이 자신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게 하고 또 경쟁하려는 마음과 욕심이 생기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저버리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야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어요. 보니까 저는 평소에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는 데 소홀했고 질투심이 타올라도 먼저 털어놓지 않고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내적 상태 속에서 살면서 교회 생활을 교란했던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할 거예요. 그 본분을 이행할 때 저는 의식적으로 제 내적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형제 자매와 협력할 때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주변 형제 자매들이 제가 갖지 못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교만함과 무지함에 더 부끄러웠죠. 전에 승부욕이 강하고 명예와 이익을 다퉈 교회 사역에 손해를 끼친 일을 떠올리니 더 후회스러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번에 교체되고 드러나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어요. 전에 저는 항상 명예와 이익을 다투고 하나님 집의 이익은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도 줬어요. 저는 정말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앞으로는 당신의 말씀에 따라 실행할게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제 본분을 잘 이행할게요. 한 번은 새로 제작한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윌선 리더가 저와 리사 자매를 임시 배정해 같이 협력해 해결하라고 했어요. 이번 협력에서 저는 전처럼 그 자매와 경쟁하지 않고 문제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그 자매와 상의하고 의견을 구해 합의하고 나서 실행에 옮겼어요. 가끔 리사 자매가 교제하는 내용이 저보다 분명하고 비비춤이 있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또 경쟁하려 한다는 걸 바로 깨닫고 재빨리 하나님께 기도드려 자신을 저버리고 자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다해 묵상하고 구하니 자매의 제안이 확실히 제 것보다 나은 걸 알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실행하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덕분에 저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고 조금이나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